오두막 이야기 39번째 시간입니다.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. 오늘 소개하는 일반 서적은요, 전승환 작가님이 쓰신 책이죠. 내가 원하는 것 나도 모를 때라고 하는 책입니다. 전승환 작가님의 이 책을 읽기 전에 몇 권의 좋은 책들을 읽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책입니다. 가장 흔한 말, 정작 나에게 하지 못한 인사, 나에게 고맙다.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고맙다, 참 좋다, 사랑한다, 이 얘기는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. 바로 오늘 책을 소개하면 이 책에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승환 작가님이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이 310페이지 얘기하고 있어요. 책 읽어주는 남자로 살아온 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. 아름다운 글 속에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는 시간. 그러면서 그렇게 7년 동안 책 읽어주는 남자로 살 수 있었던 것, 이런 일이 가능했던 데에는 무엇보다 좋은 책, 좋은 문장을 남긴 훌륭한 작가들의 역할이 컸습니다. 한 사람의 모든 삶과 감정이 담긴 문장은 단 몇 줄에 불과한 짧은 글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무한한 감동을 주는 인생의 문장이 되는 거겠지요. 인생의 문장이 된대요. 제가 38번 읽었던 책, 일반 서적도 물론이고요. 신앙서적에 수많은 존경하는 신학자와 또 신앙의 길을 가는 선배님들의 또는 동료들의 책을 읽어주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나도 책을 읽어주는 목사, 그렇게 좀 인생을 살고 싶다. 오늘 소개하는 이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대학 시절에 제가 추억을 주었던 책입니다. 91페이지에 겨울사랑이라고 하는 박노해 시인의 책의 글입니다. 사랑하는 사람아,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는가? 겨울은 춥지만 그 시대 상황에 우리 80년대 굉장히 우울한 시대였었지만 바로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포옹하고 이해했다. 추억이 떠오릅니다. 오늘 이 책에 대하여 좀 이렇게 바로 본격적으로 소개하면 페이지 27페이지의 책 제목과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. 넌 원하는 게 뭐야? 어떤 거 갖고 싶은 거야?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거. 글쎄 내가 원하는 거라. 그런데 갑자기 왜 그냥 요새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.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채 사는 것 같아. 제가 3개 정도 책 글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요.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 모르는 거 사는 거예요. 근데 그때에 김동영 작가의 나만 위로할 것이라는 책을 인용합니다. 나는 내게 조용히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다. 너무 늦은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지내고 싶다. 만족하고 즐거운 일을 지내며 하고 싶다. 그런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?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. 13페이지. 내가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하고 싶은데 저 역시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. 에서 책입니다.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행복은 가만히 주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연습과 실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. 내가 원하고 행복한 것은 원하는 데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습하고 실천을 통해 얻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. 가네시로 가즈키의 연애소설에 나온 이야기 문장에 있는 내용입니다. 안 만나는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.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계속 만나야 한다는 거야. 무슨 일이 있어도. 제가 작가님의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했어요.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? 즐거운 일. 그 즐거운 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고 연습할 때 주어진다는 것. 그리고 그 즐거운 일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운데에 만나고 접촉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. 그런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냥 즉시 떠오르는 좋은 책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열방교회 2번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코스타 우리 자마의 강사님이셨죠. 바로 김은혜 사모님 쓰신 큐티 라이프라고 하는 책입니다. 이 책을 보면서 좀 정말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어저께 김은혜 작가님이 카톡을 보냈어요. 너무 아쉽습니다. 이렇게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책이 너무 좋은데 후속편이 나오질 않아요.
김은혜 사모님 꼭 좀 써주세요. 이 책은요 우리 열방교회와 제게 아까 즐거움,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연습, 그리고 내가 누구와 접촉할 것인가,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주었던 책입니다. 책 페이지 앞에 보면 서론에 이런 글이 있어요. 우리는 접속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.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사람들은 한 번의 접속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신비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다.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공허해지고 더 방황하고 영적으로 더 죽어가고 있다.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접속이 아니라 터치, 접촉이다.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접촉,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과의 접촉, 그 생명은 그분의 끊임없이 터치로 인해 점점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다. 이렇게 접촉하는 것, 이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시편 1편과 1절 2절.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. 그렇습니다.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열쇠 역할을 하는 단어가 있다. 바로 수식어로 쓰이고 있는 즐거워하여 주야로라는 말이다. 즐거워한다는 단어로 보면 delight이다. 기뻐하다, 감정적으로 그 대상을 깊이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뜻이다. 내가 원하는 것, 즐거워하는 것, 그건 뭘까요? 내가 하나님 말씀,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바로 그 말씀을 접속이 아니라 접촉하는 것입니다. 근데 접촉이 한 번만 되는 게 아니에요. 페이지에 보면은 204페이지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. 내가 즐거워하지만 내가 접촉을 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것을 씁니다.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, desire, 그것을 즐거워하며 delight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있다. 쉽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다. 그것은 바로 discipline, 훈련이다. 연습이다. 실천이다. 바울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얘기했다. 훈련, 그 연습이, 그 접촉이 그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책 제목이 큐티 라이프라고 하지만 이 L-I-F-E, 라이프를 사실은 뜻이 있어요. life, L, love, 사랑하는 것, I, 임마누엘,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것, F, follow, 말씀을 따르는 것, exercise,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. 와,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? 접속하지만 말고 접촉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. 3D, desire, delight, and discipline. 그러니까 우리의 라이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. 제가 큐티를 하면서 김은혜 사모님의 이 큐티, 또 책을 읽는 것, 이거 하면서 꼭 읽어주고 싶은 제 아내가 참 좋아했던 글 하나 읽어드릴까요? 237페이지.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. 매일같이 조금씩 곁으로 다가와줘. 매번 같은 시간에 와주면 더 좋아. 만약 내가 매일 오후 4시쯤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.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부터 행복해지는 거야. 큐티를 하기로 생각했는데 그 전부터 행복해지고요. 책을 소개하는데 그 전부터 행복해지고, 말씀을 보는데 그 전부터 행복해져요. 사실 오두막 오늘 요새 하루 일과가 새벽 4시 반에 출발해서 5시에 와서 밤에 11시까지 교회에 있어요. 책 2권을 읽고 요약하고, 또 저녁마다 우리 성경 길라잡이로 성경 한 권씩 강의하고 있거든요. 굉장히 바빠요. 근데 느끼는 것이 있어요. 거의 맞춰질 쯤에 집에 가기 전에 1시간 전부터 집에 가는 즐거움, 아내를 본다는 즐거움, 그게 참 되게 고마운 하루하루의 삶인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여러분,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성령 앞으로 나가십시오. 그리고 예수님만 그 말씀을 접속만 하지 말고 터치하십시오. 그리고 그것이 그 디자이어가 딜라이트 될 때까지 디서플린 하십시오.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. 그 선택 우리에게 있습니다.